우리가 일상의 반복을 통해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이 반복된 삶에서 오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주변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죠. 초기에는 그토록 감격했고 감동이었고 뜨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내 시큰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설레임은 시간의 흐름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익숙해져 버리면 기대와 흥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감동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는 무감각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이 줄어들고 순간의 희열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질병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소중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증거이죠. 감탄사가 줄어들면 삶은 공허해지고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일상을 살다 보면 일상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했던 이집트 생활에 젖어 하나님의 낯선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의 끈이 끊어져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너희들의 인생에 내가 새해를 이루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날이죠.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것입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자 그들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는 불만과 불평이 쏟아졌고 나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끝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익숙함에 젖어 낯설음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에 개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익숙했던 이집트를 벗어나 낯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첫 단추,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에 있어서 시작점이 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것을 꿈꾸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월절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우리를 위해 그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증표가 되는 그 유월절을 통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절,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시간을 견디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었던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애굽의 시간표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인생의 본질을 잊고 살아온 것이죠. 그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BC와 AD와 갈라지는 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시간표를 바꾸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동안 애굽의 시간표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겠다. 너희들이 그동안 애굽의 인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꾸겠다. 과거를 잊어라. 과거를 흘려보내라. 이전의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콜링이 쉬운 문제인가? 이 콜링에 응답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시간표에서 살도록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과거라는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오르고 싶어도 세상은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과거라는 아픔과 상처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과거 안에 갇혀서 절대 나올 수 없을 거라는 이 거짓의 프레임에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를 풀어줘야 오늘이라는 시간의 창에 불이 켜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거를 놓아주어야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꽃을 선사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동일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았습니다. 혹독한 노동과 고난의 연속이었고 지긋지긋한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신 거예요. 묶여 있었던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상처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부러진 뼈가 붙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프고 난 다음 훌쩍 크는 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과거의 시간을 떠나라는 겁니다. 애굽의 시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시간을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라. 새로운 옷을 입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처럼 저 넓은 창공을 오르기 위해서는 과거의 옷을 벗어라. 하늘을 나는 새는 날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래 웅크리고 난 다음에 더 높이 나는 법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로운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은 앞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뒤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뒤로 물러날 시간이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선수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완전히 떠나보내고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로소 과거가 정리될 때 오늘의 시간은 향기가 나고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십시오. 애굽의 삶을 벗어버리십시오. 바로의 시간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앞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애굽의 삶은 완전히 정리되고 새로운 가난의 시간이, 새로운 기적의 시간이, 능력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두 번째,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유월절 사건에 아주 중요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양입니다. 양은 어린 양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쓸 때 이 복수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수로 사용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많은 자손의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쉽게 보면 당연히 복수로 쓰여야 될 이 많은 수많은 단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의미로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복수의 의미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수의 의미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통해 우리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익숙했던 것은 모두에게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님을 3절에 보니까 A lamb, 평범한 어린 양 한 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평범한 어린 양 한 마리. 그런데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해 믿음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정관사 덜을 붙인 더 램이 됩니다.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유일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단벌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5절 Your Lamb, 바로 너의 어린 양이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신비죠. 자신의 그 어린 양을 경험한 사람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던 사람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뭐가 그리 분주해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향했을까?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린 양, 램이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한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가다가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던졌던, 그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질문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너무 멋진 얘기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그는 더 램, 속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산에 올라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에 Your Lamb, 바로 그의 어린 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램,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분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죄를 순간에 없애신 더 램, 그냥 희생 제물로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Your Lamb,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그 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살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마지막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따라갑시다.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요, 그날 밤에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쓴나물이 무엇이냐? 애굽의 과거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과거의 애굽에서의 쓰디쓴 삶을 기억하는 거죠. 고된 노역과 어려움과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들은 쓴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을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그것을 먹으며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룩 없는 빵은 무엇이냐? 누룩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라는 의미입니다. 정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진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하는가? 누룩 없는 빵처럼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끝없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잊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그 순간 내 영혼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균열은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을 뒤흔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바라보며 오늘 11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시는 거예요.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과거에서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급박하게 그 과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나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급박하게 떠나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서 긴급하게 나오셔야 합니다. 애굽의 삶이 있다면 벗어나셔야 돼요. 바로의 시간표에서 살고 있었다면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익숙한 곳을 낯설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과거의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야 돼요.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야 돼요. 제 가운데 있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참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지금보다 그때의 삶이 나았는데 라는 쓸데없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급히 떠나야 합니다. 급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와야 합니다. 애굽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을 서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시간을 앞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과거의 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되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되는 날이다. 여러분, 기념은요 영원히 기억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굽의 시간표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램이 아니라, 더 램이 아니라 your lamb,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나안 땅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오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